가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맺은 처음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혼자 담당을 했는데요. 핍박, 또 여러 가지 박해, 어려움, 고통, 그런 가운데서 귀한 사역을 담당을 했는데, 혼자 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 많은 사람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동역자 중에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무슨 동역자요? 나의 동역자. 주의 종이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비방하고 대적하고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역자가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동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동지, 나의 동지,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리고 협조자,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저도 목회 사역이 35년입니다. 저의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이 붙어서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동역자들의 그 격려와 후원 때문에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주의 종의 사역을 동역할 때 함께 상을 나눕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 말을 할 때 함께 받는다, 나눠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때 그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받습니까?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동역한다는 게 최고의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동역자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잖아요. 근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죠. 근데 처음에는 아굴라 브리스가 이랬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누가 먼저 나왔어요? 브리스가 먼저 나왔어요. 이건 아마 브리스가가 믿음이 더 좋고 더 앞장서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남자가 앞장서서 해야지. 여자분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중에는 남자가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나중에 했어도 앞에서 리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록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남자 성도가 많아요. 예. 항상 이렇게 시술을 시험은 남자가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 성도가 많이 사역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먼저 했어도 나중에는 남자분이 앞장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김영희 원사님이 정운영 장로님을 키웠잖아요. 근데 정운영 장로님이 키웠는데 처음에는 김영희, 정운영 그러다가 지금은 정운영, 김영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보니까 프리스길라 아굴라 이게 조금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들을 정말 자기 동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가? 목사님이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 동역자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의 동역자. 근데 동역자도 있지만 또 반대도 있어요. 스트레스 담당자. 생각만 해도. 근데 우리 상록 성도들은 다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훌륭한 동역자를 주셨어요.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1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비전이 같은 사람이다. 예, 복음의 비전이 같은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었죠. 근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니까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고린도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선교하고 있었어요.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했고 이 사람들도 천막 짓는 일을 하는데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만났어요. 근데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이에요. 그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같은 자기 나라 사람을 만났으니. 예? 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만났어요. 우리 외국에 와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죠? 저도 처음으로 외국 갔을 때 홍콩에 가가지고 그 카메라 파는 그 가게 주인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전주에서 왔대. 나도 전주에서 왔는데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냥 카메라를 샀어요. 근데 보니까 바가지 있었어. 이야, 동포가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 이 아굴라가요 정말 사람을 잘 만나버렸어요. 복음을 가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천박짓일을 했어요.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다는 건 최고의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서 천박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뭐 했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복음을 가르쳤겠죠. 바울이 가진 그 뜨거운 심장에서 나오는 복음을 아굴라 부부가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을 만나니까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록 성도들 왜 복음 받았어요? 진용식 목사를 만났으니까 복음을 받았죠. 근데 상록교회 와서도 복음을 못 받은 분이 있습니까? 복음 받는 게 최고의 복인데요. 내가 복음을 알았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복음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뜨거운 그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의 체험을 탁 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어디로 갔냐? 바울이 시리아로 갔어요. 고린도에서 시리아로 간 건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서울에서 저 부산으로 간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시리아로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동역자가 된 겁니다. 복음을 받고 나니까 동역자가 됐어요. 함께 했어요. 동역자라는 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다 교회 섬기다가 이사 가면 또 이사 간 데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따라갔어요. 이단들도요, 더 헌신할 때가 있더라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원주에 신천지가 없을 때 원주에 신천지를 세우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사 가라고 하니까 20가정이 이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원주로 이사 가, 그리고 이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음에 비전이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시리아로 같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복음의 비전이 같으니까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초대교회 역사에 아주 말 잘하고 똑똑한 바울을 능가하는 그런 사도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아폴로. 그래서 아폴로 우주선이 최초로 나온 게 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폴로 우주선이잖아요. 예? 이 아볼로가 나왔는데 언변이 좋고 뭐에 능했어요? 성경에 능통한지라. 능통. 신천지 말로 통달.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변이 좋고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님도 알았어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이 사람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능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으면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나는 글을 잘 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말에는 졸아나. 열등감 느꼈어요. 이런 정도로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씀을 탁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전하는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갔다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복음을 모르는구나. 딱 분별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딱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합니까? 개밥에 도토리를 하나 개밥에 넣어주니까 밥 먹으면서 막 울컥울컥 삼키는 것 같은데 안 삼켜요. 그것만 코로 자꾸 이렇게 들이밀면서 먹어요. 나중에 싹 먹고 나니까 도토리 하나만 딱 남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개밥에 도토리예요. 우리 말씀 들을 때도요,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에 명확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복음이 아니구나. 딱 알아내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아주 성경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증거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안 되겠구나.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참 대단합니다. 이게 첫째가 누가 대단하냐면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설교하고 났더니 집사가 잠깐 나 좀 봅시다. 그러더니 이런 점은 좀 복음이 맞지 않으니까 하면서 다 가르쳐주니까 그걸 듣고 받아들였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누가 그랬으면요 큰일 나죠. 싸가지 없이 어디 감히. 근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말을 받아들여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바울에게 배웠던 그 복음을 가르쳤겠죠. 그죠? 바울에게 그 배웠던 거, 바울이 가르쳐서 했던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 보면요, 어디 가서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이단에 가서 개종할 때도 보면 쉽게 개종하는 사람은요 또 쉽게 돌아가. 아니 그렇게 몇 년 동안 좋다고 하다가 단 1시간도 못 돼서 틀렸네요.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불안해요. 이 사람 언제 또 돌아가나. 근데 지긋지긋하게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찔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오면요 확실해요. 우리 조영숙 집사 같은 사람 3일 동안 다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신천지가 많네. 그러니까 우리 최민환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미치겠어요 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들으면 들을수록 맞대. 근데 돌아온 뒤에 얼마나 명확하게 딱 써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다 알았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 아볼로한테 들으면서 거기에 호글랑 빠진 게 아니에요. 다 말씀에 섰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지적해주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 나의 동역자라. 동역자가 누굽니까? 복음이 확실한 사람, 복음이 일치한 사람, 비전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록 성도들 다 나의 동역자라고 확실합니다. 복음이 확실해요. 복음이 확실하지 못하면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인데,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야 하나가 돼요. 말이 달라. 그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달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이 같은 사람은 뭘 느끼냐면요, 피가 통하는 거야. 예수의 피가.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나의 동역자,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의 동지라고 번역했어요. 오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상록 성도들 동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같은 복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까. 두 번째, 이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누가 동역자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이건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옵니다. 10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를,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제공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 집에 교회를 했기 때문에 집만 제공한 게 아니라 거기에 봉사하고 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고 양육하고 이런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무슨 일꾼? 교회의 일꾼. 온 세상, 온 세계에 나가서 지역마다 가서 다 복음을 전하고 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는 교회에서 세운 일꾼이고 교회를 위한 일꾼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를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 여러분, 일꾼은요 교회에 세워집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그 말은 교회 안에다, 교회 가운데 세워진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난 말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지 교회 일꾼 아니야. 그런 일꾼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에다 세웁니다. 내가 교회 중 며칠 세우셨으니.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곳이고 하나님 일꾼이 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가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요즘 기러기 교인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 없습니다만,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하고 나면 딱 사라지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꼭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일부러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나가가지고 딱 했더니 딱 맞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가십니까? 바쁜 일 있어. 교회 등록하시고 저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시죠. 이대로가 좋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듣고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안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를 위한 일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된 사람을 바울은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말했냐? 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신 상록교회가 여러분의 일터이고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워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동역자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 동역자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말하세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워주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교회 새신자부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새신자 등록을 하면 등록한 사람의 이름을 자기한테 이렇게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 등록하면 그 할머니한테 의뢰껏 줘요. 그럼 그 할머니는 뭐 하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성숙한 성도가 될 때까지 계속 새신자 등록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도한 사람을 계속 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많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인데 그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들이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새신자들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목사님이 한번 그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그동안의 새신자들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그걸 봤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스퍼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 그게 바로 그 할머니. 여러분,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로만 도와도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 상록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도 동역자예요. 전 신천지에 와서 계속 피켓 들고 우리 교회 앞에서 시위할 때 우리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오시는 걸 계속 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상록 성도들은 동역자구나.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주님의 일꾼이요, 주의 종의 동역자인 줄을 믿습니다. 동역자입니까? 동역자, 동지. 세 번째, 3대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했을 때 왜 했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왜 동역자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뭐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그랬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방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방 교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바울이 만약에 그때 죽어버렸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여러 교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사역하는 중에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역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자, 섬기는 자,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셔요. 35년 목회, 우리 진실로 나이하고 내 목회하고 똑같아요. 그 진실로 나을 때가 목회할 때니까, 시작할 때니까. 그러니까
계산 안 해보고 늘 우리 딸 나이로 다 해버립니다.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요. 하나하나 보내주셔요. 그 동역자 중에 제일 저에게 가까운 동역자가 제 아내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거 지키면서 안 죽고 살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 돼요. 제 아내한테. 그래서 내가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요, 생각지 않은, 정말,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막, 돕고 섬기고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세미나 인도하는데, 시골 교회예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무슨 봉투를 하나 이렇게 득 들고 왔어요. 큰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목사님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한다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평생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20년 전이니까 지금 그 사람 살아있으면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진 것 중에 재산 목록 1호를 내가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목사님 사역 안에 써주세요. 그래서 봉투를 들고 왔어요. 뭔가 왔더니 이 사람이 30년 가까이 모은 우표예요. 우표. 30년 전 우표부터 쫙 있는 거야. 이거 편지 붙이는데 쓰시든지 어디서 쓰시나 하여튼 이거 내가 가진 제일 귀한 거니까 이걸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우표를 하여튼 우표를 아주 뭉치로 그냥 주셨어요. 그 우표를 받고 제가 마음에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에 해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내가 목사님이랑 동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표를 가지고 있다가 그 얘기를 우리 이평강 장로님한테 했더니 이평강 장로님이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돈 값을 쳐서 산 게 아니라 헌금한 거죠. 우표는 우평양에 갔어요.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사람들 붙여주시는데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상록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참여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브리스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다. 바울 같은 사람도요, 다 찬성만 받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공격,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공격과 그 다음에 비방과 박해를 다 견뎠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세운 자기 교회 안에서의 대적자들 다 찬성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요, 쫓겨났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그 디모데한테 편지 쓸 때 말했잖아요. 너 교회에 아무개 있지? 그 사람 뭐라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오죠.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 사람 조심해. 내가 거기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많은 고통을 당했어. 그래서 뭐라고 해요? 교인들이 한 사람도 바울 편을 들지 않고 그 사람 편을 들더래. 바울도 그랬다니까. 한번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이 사람 돈도 많은 사람이야. 업자니까.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 뭐를 대적했다고요? 이게 말이라는 말은 복음을 대적한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전 교인들이 누구 편 들었어요? 알렉산더 편 들었죠.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 일을 말해서 어디서 건짐 받았다고요? 사자의 입. 그런 일도 많이 당합니다.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당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만 있냐?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려고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교인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새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근데 하는 곳마다 하나님들이 동역자들을 주셔서 때로는 이런 부분으로 섬기고 저런 부분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 상록 성도들 이런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큰 특권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한 동역자,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때 복음이 같은 사람, 교회에 헌신된 사람, 그리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록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보내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도까지 허락하셨사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